할렐루야.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준 시간들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나? 선물을 받은 자답게 써야 돼. 받을 자답게 써야 돼요.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고 준비하고 또 앉아서 함께 예배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축복에 비해서 우리 이 마음 그릇이 너무 작구나, 제 마음 그릇이 너무 작구나,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시간도 마음 딱 넓고 그릇을 키웁시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세리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2절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께로 왔어요. 뭐 하러 왔을까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뭐 하러 왔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하러 예수님께 왔을까요? 자,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멘. 아멘. 예, 뭐 하러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 이거 아주 중요해요. 광야에 있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갔던 것은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 영혼 살리는 말씀, 정말 이 초라하고 무너진 죄인들을 소망 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처럼 건성으로 듣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유가 말씀을 들으러 갔어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다 예수님께로 온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왜 와야 돼요? 뭐 하러 오나요? 그럼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도 말씀을 들으려고 봐야 돼요. 쓸 때도 말씀을 들으려고 봐야 돼요. 유튜브를 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꽉 찼어요. 막 지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영혼을 살립니다. 참 소망을 주세요. 내가 자라게 하고 나를 자라게 하고 변화시키고 점점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그런 말씀은 세상의 소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의 소리에 푹 쩔었다가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에게는 안 들려요.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고요? 애초부터 들을 생각 없어로 밤새도록 비몽사몽간에 다른 거 보다가 지쳐서 눈 감고 왔으면 이 사람은 안 들려요. 봉사하는 사람들 특히 옛날에 제가 성가대에서 성가대 연습 많이 하고 또 성가대 앉아서 막 하고 그러고 나면 졸아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찬양팀하고 또는 대표기도 하면 열심히 대표기도 하고는 그 다음엔 졸아요. 여러분, 조금 부족한 거예요. 봉사가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건데 정말 여러분 살려주려는 말씀 안 들을 생각 없고 에너지 다 써버리고 토요일 관리 못하고 지친 몸으로 와서 앉으면 막 바빠서 어쩔 수 없을 때는 몰라도 그게 관리가 안 되면 안 들려요. 우리 생각이 이미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안 들려요. 여러분, 평소부터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은 방해가 많아요. 자꾸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는 마음 주세요. 듣는 그 사람은 틀려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 그래도 한 10년 이렇게 서보니까 그날 들리는 사람이 보여요. 안 들리는 사람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저 사람은 뜬구름 잡고 지금 앉아있구나 보여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 말씀을 들으러 세리주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나왔는데 2절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갑자기 수군거리면서 불평했습니다. 어떻게 불평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불평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만 해주지 않았어요. 광야에 많은 사람이 나오자 그들 먹이기도 했어요. 먹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평안하게 오랫동안 깊이 교제해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은 말씀 많이 가르쳐줬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은 광야에 있을 때 한 번 하고 끝이냐? 아니, 오늘 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죄인들 서기관들 왔는데 영접했다. 크게 환영했다는 거예요. 크게 환영하고 그리고 같이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니까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안 해주고 우리가 무시하는 저들과 함께 어울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안 그렇게 사는 게 드러나니까 불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이 당시에 세리라 불리고 죄인들이라 불리던 이 사람들을 환영해서 영접해서 식사하는 게 아주 낯선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 아수르 이런 데로 막 흩어졌다가 고생 죽도록한 후손이기에 이제 구별되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죄만 멀리한 게 아니고 죄인들까지 다 멀리했어요. 꼭 요즘 교인들 같아요. 왜 예수 믿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고도 죄가 안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죄를 끊어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죄인들을 다 멀리해버려요. 상종하지 않습니다. 같이 밥 먹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일터에서 잠깐 어울리고 시장에서 잠깐 어울리고 이웃집 반성에서 잠깐 어울리지 예수님처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현대교인들은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의 요들의 삶하고 아주 비슷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건 아니나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늘 그 마음이 중심에 살아있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세리주인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멀리했던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첫째는 도덕적으로 죄인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기 세리 등장하니까 세리죠. 세금 걷는 사람. 직업 세금 걷는 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당대에 오래전부터 그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없어지니까 세금으로 이런 큰 나라 제국들이 다 걷어가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든 저렇든 관계없어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을 다 싫어합니다. 그 중에는 정직한 사람이
삭개오 같은 사람, 회개한 사람이 있어도 그 직업 가지면 무조건 싫어해요. 상종을 안 합니다. 뿐만 아니라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 부모에게 아주 지탄받을 거역한 사람, 또 살인죄 버금가는 또는 살인죄를 지은 사람, 예수님께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왔죠. 간음한 사람, 도적질한 사람,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증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주인 부류해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멀리 물러가라 물러가라고 멀리했어요. 또 어떤 부류를 멀리했느냐 하면 명예스럽지 못한 직업을 가진 사람, 세리인데 그 외에도 목자, 양치기들도요, 그들이 불명예스러운 직업이라고 업신여기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무두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죽 피역 갖고 가방 만들고 여러 가방, 명품 가방 그러죠. 근데 그 직업 가진 사람은 싫어했어요. 그리고 행상하는 사람들도 당대에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업신여기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당대 이 장로의 유전에 의해서 성전에 오더라도 남자들이 이 번제를 드리고 하는 그 뜰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저 멀찍이 하대하고 수도 안 세는 여인의 뜰까지 밖에 못 들어오도록 다 구별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는 것은 둘째 치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왔는데 자기들이 드러난 거예요. 왜 직장의 동료들이 자꾸 술을 권합니까? 너 안 먹으면 우리 이상하잖아. 왜 자꾸 뭐 희한한데 가자 그러고 죄 짓자 그러고 자꾸 그렇게 요청합니까? 네가 정직하고 네가 그런 일 하나면 나도 도매금 취급받잖아. 그래. 다 주일날 놀러 가는데 나 주일 지키는, 그러면 우리가 이상하잖아.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태권도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옛날 저 시절에는 1년 정도 가야 심사 한 번이 있었는데 요즘 한 3개월마다 심사 있고 또 띠가 자꾸 올라간대요. 근데 심사 보는 날이 언제냐? 주일날이. 그래서 이 딸에게 야, 한번 빠져 교회. 그리고 심사 봐. 너 올라가다 띠 바뀌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애가 한마디로 안 돼요. 그리고는 주의를 어긴 게 아니고 태권도장 다니는 것을 정리해 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잘 몰라도요, 영의 소원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 차별하지 않고 죄인들 크게 환영해서 영접하고 함께 식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인상이 찌그러졌어요. 그리고 내심으로 그런 게 아니라 수군거렸다 그러는 건 남이 들을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지만 기분이 상하니까 그렇게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받고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랬어요. 아주 마음 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 상한 걸 입에서 툭 뱉으면 본인만 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 마음 상한 사람이 그 소리를 딱 바라면 듣는 사람도 다 마음이 상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어요. 예수님 환영해서 앉아서 식사하자고 그러는데, 아니 좀 힘께나 있고 유명세를 하는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소리를 하는데 가시방석 아니겠어요?
거기 앉아서 식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아주 그냥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지금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눈치 백단이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신 그분이 그러자 탁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주님은요, 정말 요즘 말로 꾼 중에 꾼, 이야기꾼이. 예수님이 말을 딱 끊으면 회중이 쫙 집중을 했어요. 요즘 목사가 말하면 조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이 말을 끊으면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권위가 들어가서 다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4절부터 보면 이렇게 했어요. 너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너희 중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중하게 되겠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들어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정말 너희 중에로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양이 100마리 있고 또 양이 제법 있으면 자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양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양이 100마리 정도는요, 어느 정도냐 하면 부자는 아니에요. 성경에 야곱만 해도 그 형에게 이렇게 예물을 보낼 때 많이 보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 조상들은 양 많이 키웠습니다. 100마리는 큰 부자의 양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 수백 마리 되면 일꾼을 씁니다. 일꾼을 써요. 목자를 씁니다. 그런데 목자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양이 있는데 그리고 목자라는 얘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었는데 그러지 목자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그러니까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은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는다. 이건 이상한 얘기예요. 여러분, 보통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헤아려서 있다 없다를 확인할 때는 막 돌아다닐 때는 못해요. 여보, 하늘에 별을 세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세다 보면 헷갈려요. 그런데 움직이는 거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늘 같은 수면 하루 종일 그것만 세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목자들이 저녁이 되면 안전한 곳에 딱 모을 때 그때 다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딱 확인해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상당히 듣는 사람이 이상한 이야기. 100마리 정도는 그냥 주인이 혼자 양 키는데 그 양들을 안전한 곳에 둔 것도 아니고 들여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갔다.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대로 희리가 와서 늑탈해요. 물어갑니다. 근데 들여놔두면 되겠습니까? 안전한 집까지 또는 어떤 우리에 집어넣고 갔다 그러지 않고 그냥 들에 99마리 두고 한 마리 찾아갔다.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얘기가 여기서부터 이상한 거예요. 또 저녁이면 찾으러 가면 한밤중인데 찾기까지 찾는다? 지금 요 정도 양을 가졌던 사람은 포기합니다. 들여두고 갈 리가 없어요. 더구나 셈법이 제법 밝아서 불평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두말할 것도 없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으러 안 갑니다. 99마리 있으니까 됐다. 그리고 안심하고 딱 그냥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뭐 잊어버렸다 찾아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휴대폰을 어디에 뒀다가 한참 가다가 생각난 사람이 있습니까? 지지난주 목요일에 은행 서류로 할 일이 있어서 안산에 있는 법원으로 등기소에 인감증명을 하나 때려갔어요. 그런데 그 등기소 법원에는 주차장이 늘 모자라서 밖에 오부제를 내요. 그러니까 밖에 줄이 다른 차 나오면 하나 들어가고 다른 차 나오면 하나 들어가니까 막 이렇게 법원 주변에 이렇게 차가 길게 있어요. 저도 밖에서 차를 대고 기다리다가 한 도차 들어간 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는 가까운 주차 빌딩 가서 4층에다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또 내려와서 걸어서 가서 이제 서류를 떼고 그리고는 이제 은행으로 서류를 내러 한참 갔습니다. 한참 가다가 뭐 은행이 바로 코앞에 가까이 왔는데 보니까 핸드폰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자동화 기기에서 이거 출력한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옆에다 놔뒀는데 이것만 보고 그냥 온 거예요. 은행은 코앞이에요. 가려면 한참 가야 돼. 제가 찾으러 갔을까요? 아니면 은행 서류부터 이렇게 끝내고 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없는 거 아니까 한참 지나서 주여 찾게 해주세요. 이거부터 하고는 차를 돌렸어. 조금이라도 빨리 가면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차를 돌려서 갔습니다. 한참 갔습니다. 주차 빌딩으로 갔어. 또 차를 대고 또 비용 지불할 거 생각하고 그리고 와서 또 한참 더 걸어서 갔어요. 법원 등기소 자동화 코너 앞에 거기 제가 출력했던 여러 대, 한 7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한 곳에 제 핸드폰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무도 안 들고 갔어요. 대한민국 사람 좋은 사람이 문화적 수준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유튜브에도 나오죠. 외국인들이 지하철에 가방 놨는데도 그냥 있더라. 뭐 지하철 안에 뭐 놨는데도 어디에도 그냥 있더라. 그냥 있더라. 이거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희한한 나라가 아니라 이게 참 한국인 정직성 이런 거 높은 나라예요. 어떤 사람은 CCTV 탓이다 그러는데 이렇든 저렇든 그렇습니다. 사실 그 핸드폰이요 아들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지난 연말에 아들한테 선물 받았어요. 그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차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러면서 은행으로 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잊어버렸다 찾는 사람은 해보면 그 마음을 알아요. 소중한 만큼 잊어버린 거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100마리인데 한 마리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찾는데 어떻게 찾는다고 예수님이 얘기했냐면 찾기까지 찾는다고 그랬어요. 찾을 때까지 밤을 새우더라도. 고기 잡다 못 잡은 베드로 밤이 맞도록 아침이 되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다 그런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찾으러 갔는데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찾기까지 찾으려고 그랬어요. 아마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게 해줘서 그러면서 양을 찾으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양을 찾았습니다. 양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의 자식 거기 끌고 오면서 막 때리는 게 아니에요. 양 어깨 이렇게 mis어요. 등치 큰 양은 아니죠. 예, 저 같은 사람이 양 큰 양 하면 이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새끼 양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주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들에 양을 놔둔 99마리 곁으로 안 갔어요. 어디로 갔다고 그럽니까? 집으로 갔어요. 집을. 이거 아주 이상한 얘기예요.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서 넌 잊어먹으면 안 돼. 거기 놔두고 다시 양들에게로 가지 않고 뭐 했습니까? 친구들, 이웃들을 불러서 야, 즐기자, 파티하자, 잔치하자 그랬어. 여러분, 이상한 얘기를 들으면 이상한 얘기를 듣는 것 같아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었던 이 사람에게는 그 양이 그냥 하나의 양이 아니에요. 사무엘 하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서 한 과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과부에게 과부 이웃에 부자가 있어요. 부자인데 어느 날 손님이 왔어요. 자기는 부자라 양이 많아. 근데 그거 잡아서 대접한 게 아니라 거기 과부가 있는 자식같이 키우던 양 그거 잡아서 대접했다. 다윗이 완전 돌아버렸어. 근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다윗 자신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도 양 100마리 중에 하나 재물이 아니에요. 저는 핸드폰 찾으려다 못 찾으면 할 수 없다. 그래, 포기해. 찾기까지 찾았다는 얘기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찾기까지 찾으니까 하나님이 찾게 도와주셨다는 얘기. 생각해 보세요. 재물이면 찾다가 안 되면 포기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명품 가방이라도 찾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죠. 그런데 이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이 아니고 자식이면 어떻겠어요?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찾다가 모르겠다 그러는 사람이면 그 부모입니까? 그 부모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지난 우리 장동식 선교사님, 박정승 교사님 와서 얘기하는 중에 그 막내 세인이 잊어버려서 막 경찰 신고하고 막 얼마나 눈물 뺐던 이야기를 했어. 자식을 잃어버리면 그런 거예요. 돈을 잃어버리고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가방을 잃어버리면 하다가 아유 돌아오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그럴 수 있지만 자식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자식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자식들은요, 그날로 찾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수십 년 지나고 찾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놀이터 가는데 자식을 잊어버렸어. 어디 옆에서 잠깐 하고 오니까 자식이 없어졌어. 아무리 백방으로 하고 이래도 못 찾았어요. 수십 년 만에 찾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잔치할 만 하겠죠? 이 잃어버렸던 양을 찾은 이 주인에게는 양 얘기가 아니고 자식 얘기예요. 너무 기뻐서 잔치할 수밖에 없는 자식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다시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비유로 이르렀지 거기에는 실제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하는데 100마리 가진 사람 있었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없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100마리 중에 양을 한 마리 잃었으면 찾기까지 찾았겠습니까? 그걸 데려와서 집에 두었다고 잔치 열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사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찾았다고 잔치 여는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인 그래. 예수님은 한 마리 양 찾으러 하늘에서 이 땅까지 왔어요. 예수님께는 잃어버린 양을 그냥 둘 수 없어요. 찾기까지 찾을 수밖에 없어요. 세리도 죄인도 예수님께는 잃어버린 양이. 세리 죄인만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도 예수님께는 잃어버린 양이. 그런데 사실은 세리 죄인 또 바리새인 서기관 중에 한 양도 찾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세리, 삭개오 같으면 다 회개한 장면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도 그대로 이야기 듣고 끝났고 세리 죄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그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찾는 양, 그런 사람은 내가 찾았다 하는 양은 어떤 양일까요? 7절에 답이 있어요. 7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양 얘기를 하다가 하늘 얘기를 바꿨어요. 그러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예수님이 찾은 양, 찾으러 왔지만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은 어떤 양이에요? 회개한 양이에요. 회개. 내가 소망 없는 완전한 흑암에 갇히고 사탄에게 매여서 절망에 빠진 양인데 예수님이 날 구원하는 분이 이거 발견했어. 그리고 죄를 봤어. 죄가 참혹할수록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도색한 것 있으면 사회를 갖겠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회개하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 그랬어요.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찾은 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회개하면 예수님이 양 찾았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 불러서 잔치한다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이 7절 보면 갑자기 회개하면 그 다음 9절 어디 장소가 나옵니까? 하늘이 나와요. 하늘에 누가 계신가요?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세요.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늘 기쁨 중에 계세요. 그 곁에는 누가 있냐면 의인들이 있어요. 의인들이란 누구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정말 섬기면서 말씀의 길을 따라서 좁은 길로 가던 사람. 그래서 따돌림도 받고 가난하게도 살고 박해도 받으면서 고난의 길 가기 마다하지 않은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이 사람들이 하늘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기뻐하면서 기쁨 자체이신 하나님이 있다가도 갑자기 기쁨의 대상이 싹 변해요. 어떤 경우에 변하냐? 땅에서 누군가 회개하면 의인 99이 있는데 그보다 한 사람 회개하는 걸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은 그런 시절이 있습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의인 때문에 기뻐하다가 바로 회개한 여러분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날 잔치를 열자 그러면서 잔치를 여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된 그날이 있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그날이 있어요. 그리고 그 회개하고 살다가 내심 이런저런 모양으로 망가져서 평안과 기쁨도 잃어버리고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죠. 처음에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멀리하던 것 다시 슬금슬금 좋아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내 인생에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거 붙들고 예수님 놓치면 죽는 것처럼 부들부들 떠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찾는 바로 그분이었어요. 찾기까지 찾기 위해서 생명을 내준 분이었어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버지 마음을 알기에 기꺼이 생명을 내줬어요. 그래서 찾아진 하나님의 기쁨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늘의 의인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 된 사람들이. 근데 그 예수님 이제는 난 끝났다 그러고는 지금은 양 안 찾을까요? 우리 주님 지금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계세요. 동시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계세요. 그 주님은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멈추지 않고 찾기까지 양을 찾는 분이에요. 이전에 보혈을 흘려주셨지만 지금 찾아진 양이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전히 보혈을 흘려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의 의인들 때문에 기쁘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다가도 한 사람이 회개하면 눈길 딱 변해서 그것 때문에 잔치를 열자고 하시는 분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다가 누군가 회개하면 눈길 딱 줄 줄로 믿습니까? 그 아버지 마음을 아는 주님이 우리 속에서 나와 함께 한 영혼 찾기 원하시는 거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